시편 8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변경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저번 주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라는 설교로 설교를 했는데 다 못해서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진리와 같이 만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진리의 성령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 성령이시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총 66권만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막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서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는 성령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성령이라 그런다면 그것은 마귀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님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16장 14절과 15절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은 다 사악한 영들이 천사를 가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슬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마호메드라는 사람은 동굴에서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받아서 코란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경전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마귀 사단이 시켜가지고 적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는 하지만 그들이 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 사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인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문의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었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성도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최후의 진술을 하시는데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빌라도가 물으니까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후대에 남긴 말씀이에요. 나는 왕이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활동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리를 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죽은 이후에도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막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게 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만물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것을 사람 마음속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 자기 의지로 범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가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의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성들은 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믿음은 자기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죄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망발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또한 죄를 하나님 때문에 지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정신병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죄를 짓게 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마귀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유혹과 또한 핍박과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의 그런 도구일 뿐이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단과 귀신들도 불못에 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다들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분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모든 이 땅에서 어렵고 무거운 짐을 다 견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에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였던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헬라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차렸어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는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볼 일이 있다 그러고 슬쩍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꾸짖었어요. 당신은 왜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행하지 않느냐고 바울 사도가 꾸짖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바울 사도가 저희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다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이방인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식하고 있는 것,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해서 결론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적으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권하지 않았어요. 할례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담대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몇월 며칠 날짜로 이전의 법은 지켜지지 않고 새로운 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전의 법은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귀한 독생자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이것이 할례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할례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비난을 한 것입니다. 너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습니다. 그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읽을 때 믿음의 초신자였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막 설사가 나고 몸이 반응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는 거지요.
개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무엇이 더럽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언약들이 신약의 언약으로 대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것을 다시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가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야단 맞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행동과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